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대로 사랑과 믿음이 소망의 아빠 박용희 목사입니다. 저는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에서 해설사로 섬기고 있고요. 강화 양진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정말로 귀한 이 귀한 재단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 이 교회 잘 몰랐어요. 목사님도 잘 몰랐습니다. 무지하죠? 근데 제가 어제 하루 만에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너무 따뜻하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겠죠. 말씀 때문이겠죠.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행복하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좋으셨어요? 저도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아침부터 해설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전 해설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에게 강화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강화에 처음 믿음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들에게 소개하고 알려드림으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의 도전이 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 또한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니 그 쓰임받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매 순간 주어지는 이 하루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것들로 슬퍼하지 말고 남겨진 것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잃어버린 것이 참 많거든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남겨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 많지만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것 많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남겨진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께서 저기서 이 자리에 쓰셔가지고 기념관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어제 들으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짧게 목사님 짧게 해도 되죠? 네, 짧게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은 강화 기독교인들이 정말 세우고 싶었던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강화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132년이 됐습니다. 그 132년의 기간 동안 강화의 교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제 보셨듯이 강화의 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210개가 있습니다. 강화 인구가 7만 명 중에 예수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3만 5천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이 강화에 210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어느 동네를 가도 교회가 있고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어디를 가서도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 중에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기독교 역사를 기념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1993년이에요. 그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강화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재정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모여진 돈이 8억이 모였는데 그 8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기념관 짓기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 매달린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요? 30년. 사실 그 30년이 되기 전에 제가 이 일을 한 사람이 군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군수님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군수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기념관 세우려고. 근데 다 안 됐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짓지 말라 그랬어요. 대신 다윗이 뭐 해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군수로 세워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기념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셨으며 하나하나 더 기도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30년 되는 해에, 혹시 이거 녹화되죠? 그 군수님이 그 감리교회로 개종한 불교 신자였던 군수님이, 네,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이 개종을 하고 감리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저희 권사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깡패였습니다. 대단한, 강화에서는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었습니다. 기자도 했었고. 그러니까 선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권사님까지 되셨어요. 기가 막힌 건 이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군수가 되었을 때 이 기념관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5,500평의 땅, 8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로. 근데 이걸 반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념관 세워진 자리가 당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들이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불교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군수님이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죠.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력을 썼다는 게 아니고요. 추진을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짓게 되는데, 이 기념관을 짓는 땅을 왜 당산자리며 공동묘지의 자리에 짓게 됐냐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자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왕을 세우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산당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제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특별한 상징성 있는 자리를 정말 원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자리고 죽음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에 여기다 건물 짓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기다 건물 지으면 누가 오겠어? 많이들 오셨습니다. 4년이 안 됐는데 12만 명이 오셨어요. 조금 온 건가요? 많이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연령대가 찾아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역에 큰 쓰임 받는 이 기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입장에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강화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우상들이 물러가면서 강화의 교회들이 퍼져나가고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관 세우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모였고 그 기도 제목을 30년을 기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며 그 30년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 기념관을 나라를 움직이셔서 일하게 하셨고 그 세워진 자리가 우상을 무너뜨리는 자리, 죽음을 이기는 자리에다 이 기념관을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해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상관에 이걸 경험하실 수 있다고. 그러니 구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행복하냐고, 오늘 행복하셨냐고 여쭤봤냐면 강화의 신앙이들, 처음 신앙인들은 참 행복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구나.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교산감리교회. 그 교산감리교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양반하고 천민이 함께 모여 세운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교산교회 세울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상임 양반입니다. 이 사람이 훈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도로 집을 하나 구하게 됐고 이승원의 가족들과 양반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1893년이에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박능일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실제 본명은 잘 몰라요. 얼굴도 모릅니다. 사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훈장이었어요. 근데 김상임 양반하고 호용호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임 양반이 형님이었어요. 근데 이 형님이,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 예수 믿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유학자가, 어떻게 야소교 그 교리 서양조교 믿겠냐고 전도하고 막 그러냐고 따지러 간 거예요. 그 교회로 따지러 갔는데 김상임 그 형님이 이 동생 박능희를 보더니 아우 일로 와서 앉아봐.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 그래서 전도당에서 교회 다닌 사람이 박능희래요. 이 사람이 훈장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분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는지 아세요? 언젠가는 내 마을에다가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그 꿈을 이루어지는데 3년 걸립니다. 1896년도에 홍의마을에 홍의교회를 세워요. 저희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강화의 안디옥 교회라고 불려요. 성경의 안디옥 교회 아시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홍익교회가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강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고 홍익교회 교인들의 삶이 믿지 않은 자들이 보기에도 본받을 만한 삶이어서 강화의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례 다 받으셨어요?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세례 받을 때 어떠셨어요? 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관람오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그런 감동을 느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청년들이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세례 받았대요. 그래서 물었죠. 세례 받을 때 어땠냐고, 어떤 마음이었냐고. 머리가 너무 차가웠다 그래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세례가 너무 형식적이 된 것 같아서요. 이 강남중앙교회는 세례를 예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런 교회도 있죠. 그날 교육받고 그날 세례 받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 받았거든요. 저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먼저 하잖아요. 세례 받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학습 받는데 3개월, 세례 받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학습 기간에는 무조건 예배 다 참석. 세배, 수요, 금요, 주일 다 참석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됐습니다.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그 붕이라는 붕에 참석도 했어야 됐고 그걸 다 해야 문답을 했습니다. 문답을 통과해야 예식을 치렀고요. 간단한 절차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세례에 대한 감동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홍익교회 사람들은 세례가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 내가, 너무나 미천하고 하루하루가 절망 가운데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거듭나서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너무 세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홍익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바꿨대요. 계명을 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명하신 분 계세요? 요즘 이름 바꾸기도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용희여서 여자 이름 같거든요. 너무 싫어서 누가 제 이름 부르는 거를 너무나 싫어했어요. 근데 그 롯데 감독 중에 김용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그분 보고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는 사라지긴 했는데
홍익교회 사람들이 이름을 바꾼 이유가 이름이 싫어서 바꾼 게 아니라 거듭남의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우리나라는 형제들이 돌림자 쓰잖아요. 홍익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다, 한 자매니까 우리 돌림자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글자로 돌림할까? 많고 많은 글자 중에 우리가 한나라한 시에 예수님 믿었고 강화에서 믿음의 첫 열매니까 일자로 돌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를 받으면 앞에 글자는 부모님이 주셨으니까 바꾸지 않고요, 이름의 끝자는 무조건 무슨 글자로 끝나요? 일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가운데 글자도 바꿔요. 성경에 아름다운 글자 7개를 뽑았답니다. 왜요? 이 홍익교회를 세울 때 7명의 어른과 20명의 학생들이 세우거든요. 7명의 어른 기준으로 7글자를 뽑아요. 어떤 글자를 뽑았냐면 능, 신, 천, 순, 경, 봉, 광이라는 글자예요. 이걸 각각 종이에다 써요. 그리고 종이를 접은 다음에 자루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제비뽑기 한 겁니다. 그 뽑은 글자가 자기 가운데 글자가 돼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박용희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천자를 뽑았다고 하면 이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박천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홍익교회 사람들은 일자 돌림이 많아요. 종순일, 권신일, 권능일, 권혜일, 김경일, 박능일, 정천일, 황양일, 정필, 정서일, 60여 명이 다 일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남중학교를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이 다 일자로 바꾼 거예요. 뭐 순일, 천일, 신일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꾸기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60명에서 이름 바꾸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알아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증거 같아서.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름이 같은 거는 사소한 문제고 족보가 꼬여요. 아버지 아들이 같은 돌림을 써요.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같은 돌림을 써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양반하고 천민이 같은 학년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상한 족보잖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족보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홍익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했냐면 상놈이라고 욕을 해요. 상것이라고. 그러니까 홍익교회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욕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홍익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녔냐면 검은 옷을 입고 다녔대요. 왜? 내가 하나님 믿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죄인이 내가 어떻게 하얀색 두루마기 옷을 입고 다니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검은 물 들어가지고 검은색 두루마기, 검은색 저고리 입고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길을 가다가, 홍익마을에 길을 가다가 검은색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름이 일자로 끝나.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엔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승사자 같잖아요.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요일,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날 홍익교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요. 그 모습이 어때요? 약간 상상이 안 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장철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 죄인입니다. 이걸 표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검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이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 다 검은 옷은 어때요? 시커먼 옷으로 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너무 은혜로운 모습이라 기간별로 사진도 찍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기 맨날 장례식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생각해도. 근데 1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홍익마을의 홍익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갈 때 그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 줄에 에워싸가지고 욕을 해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검은정 개가 지나간다고. 검은정 개떼가 지나간다고. 그것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땅에 있는 돌을 던져요.
근데 홍익교회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놈이라고 욕먹고 검정개라고 욕먹고 돌까지 맞아도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홍익마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동하나.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궁금해서 교회로 오게 됐고,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받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있으니 이걸 나 혼자만 가질 수가 없어. 강화 여러 곳을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의 기독교인, 특히 홍익교회 교인들을 강화의 안디옥 교회 교인이라고 부르고 홍익교회를 강화의 안디옥 교회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홍익교회 교인이었다고 하면 어떡하시겠냐고. 교회 다닐 수 있으시겠냐고. 예수님 믿겠다고 말씀할 수 있으시겠냐고. 어떨 것 같으세요? 뭐라도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나 그래도 교회 다닐 거라고. 어떤 분들은 나 교회 다니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 크긴 하겠지만,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버리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럼 이야기하는 게 다 뭐겠어요? 매일매일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누굴 만나는지가 참 중요한 건 한데, 목사야 목사를 만나고 교회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면을 보게 되면 평신도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아픔 속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여기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어쩌면 지금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지키며 여기까지 오셨으니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하나님 절대 버리지 마시고 교회 떠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강화 초기 신앙인들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요. 120년 전에 강화의 홍익교회가 이 믿음을 지켰기에 강화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듯이, 우리 기독교 초기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지켜왔고,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고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거라고. 만약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부긴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저희가 여기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떠나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사명은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잘 간직하고 잘 다듬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건 홍익교회 교인들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 너무나 감격스러워. 내 이름을 바꿔. 족보와 호족도 바꿔. 가족이 나를 다 떠나도, 친구가 다 나를 떠나도,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해도 핍박을 해도 난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라는 거였어요. 왜냐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말씀 사랑하니까요. 근데 놀라운 일은 홍익교회 이런 사람들이 강화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강화의 신앙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그 글자 그대로.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침을 뱉어 눈먼 자 진흙이 기어서 발라가지고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강화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초기 신앙인들이 나도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약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식한 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앙이 여기 안에서 오는 게 아니고 밖으로 드러나요. 실천적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다 지키려고 했어요.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내가 이 말을 따르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강합교회에 김씨분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80살인데 일찍이 과부가 되어가지고 혼자 살았거든요. 근데 그에게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종을 부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노비 문서를 태워요. 그리고 그 노비를 어떻게 삼았는 줄 알아요? 딸로 삼습니다. 함께 신앙을 생활을 해요.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이번에 양반입니다. 조상경이라는 양반이 몇천냥을 주고 노비를 샀는데 성경에 보니 내가 종을 부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여 교회에서 노비 문서를 태우고 이 종을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함께 더불어 천국의 자녀로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점점 퍼져서 어떤 말이 생겨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노비 문서 태워야 되는구나.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건 그게 사회까지 퍼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게 교회로 퍼져나가게 됐고요. 그 교회에 퍼져나갔던 그 말씀 운동이 마을로 퍼져나가고요. 그 마을에 퍼져나갔던 그 말씀 운동이 지역으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우리 집에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그 작은 거 아니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있는 글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될 거고 교회가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 소망을 가지세요. 힘든 길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홍익교회 출신들이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지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잘 안 보이시죠? 저기 노란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데 있죠? 빨간색인가? 그 동그라미 친 교회가 홍익교회입니다. 그 홍익교회를 통해서 다 복음이 전해져요. 교동으로,
성모도로, 주문도로, 남쪽으로. 여기 적혀있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데 걸린 시간은 10년입니다. 강화의 교회가 몇 개가 있다고요? 210개. 그 중에 감리교회가 128개입니다. 그 128개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홍익교회 출신들이 세운 교회들이 세워졌기에 128개까지 강화의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홍익교회가 큰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홍익교회가 대단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홍익교회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강화의 안디옥 교회로 불렸던 홍익교회처럼 이 지역에 안디옥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는 줄 믿어요. 근데 더 기대하세요. 이전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바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여러분들이 인하여 교회가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홍익교회 출신 중에 종순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홍이마을의 최고 부자였던 종경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정말로 많은 땅을 소유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이다 보니까 그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꿨던 거예요. 100냥, 1000냥 이제 꾸었는데 꿀 때마다 이분이 차용증 그걸 만들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익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홍익교회를 다니면서 홍익교회는 세례를 받으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순자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순일로 바꾸게 돼요. 이분이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 교회 속장도 하고
좀 약간 평신도 리더처럼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 중에 있었어요. 시편 116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이 종수일 목사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걸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가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보답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찔리고 깨우치고 뉘우치는 걸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거를 삶으로 드러냅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고 나서 악한 종 비유 이 관련된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10,000,000양 탕감받는 사람인데 나에게 100냥, 1000냥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과 같다. 그래서 바로 누굴 부르냐면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빚진 당사자는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양반 종수님이 부르는데 덜컥 겁이 난 거죠. 비뚝촉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는데 가야죠. 갔어요. 웬걸. 나 외에도 많이 다 온 거예요. 빚진 사람들이 마을에. 근데 그 종수일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어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저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당신들이 나에게 빚진 그 빚문서 빚들을 다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빚문서, 거래문서, 차용문서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종수님 목사님이 한 말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시라.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홍해마을의 절반 이상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큰 손해예요, 그죠? 빈문서 그걸 다 태워버린 거잖아요, 걔네를 보게 되면. 근데 종수님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을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 믿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돈을 손해를 봤지만 구할 수 없는 그 많은 영혼을 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보셨어요? 얼마나 싸워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써보셨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전국에는 이겨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학월보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화 홍의교 종순애 씨가 자기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심을 깨닫고 무한 감사하며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스스로 가라되 하나님께서 나의 10,000,000냥 빚을 탕감하여 주셨나니 나도 남이 내게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리라 하고 빚진 사람들을 모두 청하여 놓고 말씀으로 연설하여 전도한 후에 빚준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즉시 불을 놓으니 탕감하여 주은 입은 자들이 크게 감복하여 영화를 하나님께 찬송하고 서로 공론하되 세상 사람이 백지 없는 빚도 있다 하여 기인 취임을 하는 자도 있거늘 예수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에게 적선하니 참 거룩한 일이라 하던지라. 우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부흥의 기간, 제가 서는 이 기간 동안에 나눌 주제가 드러난 일들을
말하리라는 거예요. 드러난 것들을 말하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그냥 너에게 말할 뿐이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의 초기 신앙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에게 저도 들은 대로 본 대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110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록 삶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많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여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역사가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바랄게요. 말씀을 더 귀히 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종순일 목사님이 또 어떤 일을 했냐면 마태복음 19장 말씀 읽어보니 너희는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너는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와 자기 아내는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쫙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강화의 길직, 길촌, 온수, 넙성, 덕진, 주문도 가서 교회들 세우는 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으며 그 말씀 붙잡고 나간 것 뿐이에요. 근데 정말로 많은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그 받은 은혜에 대해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보답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지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 말씀대로 살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내 약함을 통해 주저앉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겁니다. 그건 진리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책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칭찬하고 인정하고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귀하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순일 목사님이 주문도에 갔어요. 그 주문도에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종순일 목사님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주문도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는 진촌교회라고 서도중앙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 한옥교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름답죠? 이 교회에 사람들이 나무를 나르는데 길이 많이 험해가지고 나무를 나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었냐면 황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매달아가지고 나무를 실어서 날랐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지을 때 황소 2마리 거의 다 지었을 때 그 황소 2마리가 죽었대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왜 죽었냐면 지쳐서 죽었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황소 2마리가 제물로 바쳐져 세워진 교회라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교회에 정신희 목사님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근데 정신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자기가 홍익교회에서 비밀소를 탕감해 봤잖아요. 그 함께 사역하는, 함께 믿는 그 교인 중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도 너도 나와 같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부자도 비밀소를 탕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럴 때문에 주문도에 75%가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러니까 181호가 사는데, 그러니까 181 가정이 살았는데, 집이 있었는데 134 집이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주문도는 3가지가 없는 것으로 유명해요. 아니, 유명했었어요. 뭐가 없냐면 술집, 노래방, 다방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섬입니다. 어떤 사람이 꽤 오래전 일이긴 한데 나 이거 못 믿겠다. 설마 주문도에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길 들어가가지고 노래방을 개업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얼마 만에 망한 줄 알아요? 6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섬이에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안 오더래요. 세상 노래 부르려고 다 찬송가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처음엔 75%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몇 프로가 예수님 믿고 90%가 예수님 믿게 되었대요. 아직도 주문도 서도중앙교회는 종을 칩니다. 예배종을 쳐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마다 교회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교회종으로 뭐예요? 예배종을 쳤거든요. 예배 30분에 종 치고 예배 시간 다 돼서 종 쳐요. 그래서 그 종소리 듣고 하나님 전으로 왔거든요. 서도중앙교회는 아직도 그 종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섬입니다. 정수희 목사님 가셔서 그걸 또 변화시키셨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시길 바래요. CCC 아시죠? 우리나라에 한국집을 세우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말한 것 중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백문일답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세상에 100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 질문의 답은 뭐 하나? 딱 하나뿐이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텐데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감동이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탄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가 쌩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깡따구가 어디서 나옵니까? 100가지 질문뿐만이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 질문에 답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강화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강화의 어떤 집들마다 얼마나 무당들이 많고 죄를 많이 지내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어른이 믿으면 그걸 없애는데 너무 쉽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믿으면 그걸 없애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너 교회 다닐 거냐? 네, 교회 다닐 겁니다. 너 교회 다닐 거면 나의 칼로 맞아 죽을 거다. 그래도 전 교회 다닐 겁니다. 온갖 욕을 먹어도, 온갖 어려움을 겪어도, 똥물을 뒤집어 써도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초기 신앙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그런 분이세요.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설을 하면서 가끔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되기를, 그 말씀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정말로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괴로울 거예요. 근데 우린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살아온 삶을 감사하면서 내일을 기대하시길 바라고, 그런 삶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라는데 잘 왔다, 잘 견뎠다, 잘 해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